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어둠에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발을 디딘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과 빛이 싫어서 더욱 어둠 깊은 곳에 자신을 은닉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러한 반응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이 빛을 영접한 후에 지금도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빛은 12월 25일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고 또한 새로운 한 해 내내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7가지가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48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이렇게 총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오늘 본문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이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말로 옮긴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를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두 표현이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표현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 선언입니다. 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나도 세상의 빛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도 세상의 빛이야. 아, 우린 세상의 빛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야말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배타적인 자기 계시죠. 이쪽은 다 아니고 오직 나만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의 표현은 가짜 빛과 참 빛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진짜 세상의 빛이야. 이런 표현인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대조, 참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의 대조, 이런 대조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외에도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참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빛이라고 참칭하면서 실제로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빛의 사명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 곧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빛으로 삼아서 영적 어둠에 잠긴 이 세상을 바로잡을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빛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길을 똑같이 반복하는 후손들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열성이 있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칭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영적 맹인, 곧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둠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빛이라 참칭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바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사명 수행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세상의 영적 무지몽매 상태를 들추어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참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본문 앞단락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간음하다가 붙잡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이 여인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언자들로부터 간음한 여자로 지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언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 호세아서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반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애를 펼치셨는데도 고집스럽게 영적 간음을 반복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바로 고멜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의 곁을 떠나서 계속해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호세아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도 또 얼마 지나면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어둠에 억류되어 어둠에 다니는 세상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요, 처참한 어둠이 있고 기만적 어둠이 있습니다. 처참한 어둠과 기만적 어둠,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19년도에 방영된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배우 김남길 씨, 잘생겼죠? 배우 김남길 씨가 정의감에 똘똘 뭉친 사제 역을 맡아 주연을 했는데요. 이 드라마상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어둠을 대표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처참한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기만적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기만적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사회 구조 자체를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반면 처참한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 기만적 어둠에 있는 자들이 만든 불의한 사회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죄와 부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그 작은 죄에도 소스라치고 괴로워하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참한 어둠에 있는 사람은 세리와 창녀입니다. 이들의 삶은 자타공인, 누구나 이들은 어둠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처럼 이 처참한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에 대한 자각 증세, 내가 어둠에 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이런 갈구와 갈망이 있어요. 이 어둠에 대한 자각 증세 때문에 빛을 갈구하는 큰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가장 비참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가 번쩍 열립니다. 눈이 뜨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처참한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5명의 남자와 실패를 겪고 지금 또 1명의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와야 할 정도로 철저히 어둠 속에 자신을 은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그녀는 그 즉시 달라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노출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즉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금을 착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촉을 받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왔습니다.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할 때도 이해관계 이상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실상 처참한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며 빛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각본이 짜여 있는 듯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그 처참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빛을 영접한 삭개오는 즉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시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 4배를 보상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렇듯 처참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대한 자각 증세 때문에 빛을 갈구하는 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만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빛을 싫어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사소한 의와 선은 엄청나게 부풀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은 종교적 허례허식으로 감쪽같이 감추어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즐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미지로 표현했죠?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온갖 종교적 겉모양, 허례허식으로 자기를 덮고 안에는 실제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처참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곧 세리와 창녀와 같은 열등한 도덕적 실패자들,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생계형 노동자들, 이들을 먹이 삼아 기생합니다. 이들은 도덕적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율법과 전통에 덫을 놓고 걸리면 그 즉시 율법의 올가미로 낚아채서 종교재판 앞에 세웁니다. 돌로 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함으로써 누구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종교적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고 값비싼 재물을 받고 사죄를 선언해 줍니다. 이들은 율법을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선용하지 않고 율법을 덫으로 삼아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배를 불리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빛이라고 참칭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이런 기만적 어둠에 빠질 가능성이 클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가능성은 목사입니다. 기만적 어둠에 있는 목사들의 특징은 주로 성도들에게 다음 몇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술과 담배 하지 않을 것, 주일 성수하고 11조 꼬박꼬박 낼 것, 교회에 헌신하면 복 받을 것, 이런 목사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아첨하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백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목사를 빛이라고 따라가면 목사도 죽고 성도도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겨냥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빛이라고 참칭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목사들, 소수의 목사들이 분투하면서 진리를 전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주류의 목소리가 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처럼 유사빛, 빛이 아닌데 빛으로 대접받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빛에 노출될수록 목사들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빛을 맛보지 못한 목사들은 권력의 첨탑에 서서 모든 호사를 누리며 삽니다. 목회 성공의 잣대가 교세가 어떻게 되느냐?
사례비 얼마를 받느냐, 자가용 뭐 타고 다니느냐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세가 약하고 힘겹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은근히 아래로 깔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붙잡힌 어둠의 가장 처참한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빛을 가장하고 빛을 참칭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맞서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만 하고 이 여인을 죄로부터 건져줄 능력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나야말로 세상의 빛이다. 나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재활 복구시키시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의 빛이다. 나를 지속적으로 따르는 자는 이 어둠에 포획되지 않고 유사짝퉁 모조품 영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성도들을 예수 따르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예수 따르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목사가 겸손해져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기 무지를 자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해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가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무지의 스펙트럼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그게 공부가 주는 하나의 유익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과장하고 포장하고 관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사들이 말로 사람을 호리는 재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하죠. 제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로서 이렇게 스스로를 여러분 앞에 공개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처나 선교단체에 자기들이 참빛이라고 참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빛인지 가짜빛인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 자신이 거짓에 속어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속지 않아. 어떻게 장담합니까? 속는 사람들 제가 수도 없이 봤는데요. 제 경험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정말 진리에 대한 목마름에 타들어가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사짝퉁 모조품 영생을 판매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탄식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에서 너무너무 많이 이탈해버려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생명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진리의 빛을 받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기백도 없는 거죠. 여러분, 참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빛이 아닙니다.
목사는 다만 빛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 앞에서 생명의 빛을 반사하며 예수를 따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목사가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최고의 방식은 예수의 삶을 따르는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 새해 다짐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면서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하셨습니까? 연말 되면 새해 나는 이런 거를 할 거다. 또 이렇게 할 거다. 계획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저는 다른 관심보다는 늘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질문합니다. 늘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수년 내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끄럽습니다,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것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텐데요. 뭘 그런 걸 구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 세우신 이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기왕 부르셨다면 좀 제대로 써주십시오. 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오늘 성도들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나 이것 때문에 괴롭고 그냥 그런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떤 신앙으로 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그게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의미 있는 우리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해에 제가 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 2월부터 1월 달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복음의 정수인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갈라디아서 산책이란 책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이 책을 신청하시는 분들 제가 공동 구매해서 드리겠습니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로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 값을 지불하고 사야지만이 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공동 구매하셔서 그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배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선 지식과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독서, 설교, 강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란 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야겠다. 그래야지만이 유사 짝퉁, 모조품 영생파리들에게 빛을 참칭하면서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겠다 하면서 지금 벌써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갈라디아서를 하는가? 다음 주일 주제 설교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저마다 자신이 빛이라고 참칭하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많은 생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사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